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진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잠깐 확인해 봤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불을 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자연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강풍이 멈추고 비가 내리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발 강풍이 멈추고 목요일날 비 소식이 있는데 정말 충분한 비가 내려서 산불이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의 재앙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산불로 극성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2배 이상의 일본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알잖아요. 우리 박찬호 그 별장이 타져버릴 정도로 미국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고, 태국도 정말 너무 태국도 큰 이 우리가 잘 아는 치앙마이 정도, 치앙마이에, 거기다가 칠레도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이 자연재앙이, 그래서 이게 단지 우리나라, 그리고 몇 달 전에 호주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게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만큼, 이게 단지 산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로 극성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불도 잡히고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산불이 잡힐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이야기하지만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유대인과 불량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수습을 했는데 디모세가 뒷수습을 잘하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수습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우리가 왜 바울이 기뻐하는 줄을 잘 알 수 있죠.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이 수습이 잘 됐다는 것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한밤중에 바울이 도망쳤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굳게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헬라어를 보면 뿌리가 더 깊게 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더 깊게 내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근심거리였는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정말 얼마나 기뻐했으면 오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을 봐도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다시 막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가 한밤중에 도망친 거 뭐 이런 거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뿌리를 오히려 깊게 내려서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려울 때는 뭡니까? 이 요새 봄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이 바람이 산불이 나서 지금 이 강풍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봄에 나무들을 이 바람이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봄의 바람이 흔들어서 나무들을 깨우지 않으면 나무들은 자라나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이 봄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서 새싹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봄바람이 없으면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서 새싹을 근데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이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이 봄바람이 없으면, 이 강풍이 없으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려서 이 깨어나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더 좋은 신앙의 싹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기쁨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면 두 번째로 지금 감사가 엄청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우리는 막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얼마나 보답하냐 이거.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감사로 보답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찾아보거든요. 이 보답이 충성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이 보답한다는 말이 충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가 이기적인 감사가 많잖아요. 인간적인 감사가 많잖아요. 내 욕심만 채우고 끝나는 감사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감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뭐가 잘 되었다.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서 그걸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이 나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으로 연결될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으로 연결될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감사해요.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정말 잘 되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모든 조직이 시스템이 다 선교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목장 하나 더 생기면 우리 교회 뭐 숫자가 늘어나 이게 아니라 그 목장이 선교를 해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검단에 자꾸 새가족들이 와서 목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검단 식구들이 또 선교를 하잖아요. 이 단지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 교회의 그냥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축복이 이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은 참 이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취업을 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네 힘으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줬다. 하나님과 보답을 연결을 시켜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훈련도 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할 줄 아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감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지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항성재 목사는 청년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최은교 목사는 너희들이 청소년부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받아요.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는 이게 참 오늘 다 연결이 돼. 바울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사람. 영적인 기쁨이 있었죠. 감사로 보답이 있었죠. 그리고 10절 봐보십시오. 그 기도의 분량.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야로 심히 강구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찾아야죠. 도대체 바울이 정말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느냐 이걸 찾아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이 뭐지? 이거 찾지 않고 넘어가면 성경 수박 거달기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구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뭐가 부족하가니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지 이걸 찾아내야. 저는 그냥 읽어보니까 나오던데 뭐가 부족한지. 원래 지금 근데 이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하나가 부족해요. 다른 것은 좋아요.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제가 이미 언급했어요. 이 예수님의 강림,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끝났다. 예수님의 강림이 끝났다. 예수님의 강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부족하면, 이 믿음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장 끝날 때도 다시 한번 오늘 볼게요. 지난주도 봤는데. 그래서 자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걸 1장 끝날 때 이야기했죠. 자, 2장 끝날 때 한번 봐볼게요. 19절 20절. 안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은 의미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의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이 강림의 문제.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우리가 지금 3장에서도 지금 10절에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한다고 그러죠. 3장 결론 한번 봐볼게요. 3장 13절. 오늘 뭐 3장 13절까지도 끝내고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뭐라고 나옵니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강림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넘어갔지만 4장이나 5장은 다 강림 이야기예요. 뭐 우리 4장 13절에 보면 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막 강림하시. 이건 다 5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신앙, 예수님의 강림신앙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정말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이 강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오늘 이제 결론 10절로 오지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족함을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보충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2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10년, 20년 본 성도님들이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은 생각도 참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 권사님들, 또 우리 그 성도님들, 믿음이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보이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을 때, 당신 재림신앙이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했을 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11절부터 12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 이 우리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믿음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이걸 뭘로 극복합니까? 사랑으로 극복.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서로의 이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거고, 사랑이 서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나눔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심히 강구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고 사랑이 충분해서 누가 권면해 주듯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보다 하나님께 충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강림,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이 자연의 재앙 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